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1호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1호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1호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이렇게 한 나라를 못 살게 굴지? 한두 재앙도 아니고 막 10가지 재앙을 막 연이어서 막 연거푸 쏟아부어 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를 작살내.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그냥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주면은 그냥 끝날 문제를 왜 고집을 부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악합니까? 바로가 악합니까?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내가 원망스럽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관에 빠지고 나중에는 회의에 빠지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박살내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어떤 저주입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자, 이것부터 봅시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삼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악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늘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문화요. 이게 악한 문화인데도 그냥 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 시대 때도 그랬고 너가 아버지 시대 때도 그랬고 늘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당연한 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해자일 때는 그것이 죄악인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거품을 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어떤 일을 겪게 하시냐 하면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 속을 되게 썩이면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내 같은 거 낳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막 윗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든 그런 어떤 부하 직원이 나중에 상사가 된다든지 윗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지 같은 게 들어와 갖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혼쭐이 난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게 되면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이전에 누군가한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있으면은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한테 해코지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런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러지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전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옆에서 지가 왜 그런 적이 없어? 누구는 다 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지만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뭘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근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한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혹시 나는 누군가한테 저런 일을 겪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살피면서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다? 뭔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왜 나를 이해 못 해줘? 9살짜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건 9살짜리다 이 말입니다. 성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허물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관계가 나의 무엇이 우리 관계의 원인일까?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 그러니까 어른이지만은 성장하지 못하면은 어떤 어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성인 아이. 어른인데도 성장하지 못하면은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인데 성장하지 못한 그런 성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인 아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와요. 부분적으로. 딱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남들과 다른 유치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지금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울 때 뭐라 얘기합니까?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울 때 쟤는 참 어른 같아. 뭐라 부른다고요? 성인아이. 근데 성인아이가 크면은 성인아이가 됩니다. 사실은. 성인아이가 크면 성인아이가 됩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 아이로서 사랑과 충분히 그렇게 이제 공부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 결핍이 커서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튼 뭐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어떤 성품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성장이 멈춘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40이고 내가 나이가 50이고 내가 나이가 60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몇 살짜리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요? 9살짜리, 5살짜리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면은 딱 그때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학대라든지 그런 어떤 대우를 통해서 삐뚤어져서 이제 그 영역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랄까 어떤 영역이 성장하지 못해서 뭔가 이제 그 부분이 자극되면 그 부분 안에서는 다른 모습 속에서는 어른스럽고 다른 모습 속에서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딱 그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는 이상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올 때는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만의 뭐라고요? 성인 아이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자꾸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도 있는 재앙을 내려요. 그렇죠? 이게 좀 심한 재앙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재판관이 형벌을 구형할 때 자기 기분 따라서 내립니까? 형벌을 구형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 잘못하면은 뭐 사형, 이 기간에 잘못하면 무기징역, 이 기간에 잘못하면 유기징역 이렇게 이제 형벌을 내립니까? 재판관이 형벌을 구형할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형벌을 구형합니까? 무엇에 비례해서 형벌을 내리냐고. 어떤 사람한테 사형 내리고 어떤 사람한테 무기징역 내리고 어떤 사람한테 구금을 내리냐면 뭐라고요? 그렇죠. 형벌을 세게 내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지은 죄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오줌 한번 싸면은 오줌 한번 쌌는데 사형. 기가 막히지요. 물론 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거는 어떤 심각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벌을 내립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벌금 정도 내린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니 5만 원 내. 맞습니까? 사람 하나 찔러 죽였는데 야 딱지 10만짜리 딱지 하나 꺼라. 됩니까? 맨날 찌르고 다닌다고. 차라리 막 딱지 하나 끊고 사람 하나 찔러 죽여야 돼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형벌이 세다란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끔찍한 죄를 지었다. 지금 이집트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끔찍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죠. 그들의 재앙이 뭐라고요?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니 주인이 노예를 부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건 자기들 생각입니다. 이미 그 죄악소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끔찍한 죄악.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형벌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뭘 합니까?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낼 때 그 아이들의 어떤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혼을 내는 강도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면은 그러지 마 이러는데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하면은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윤리와 도덕이 그런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아이들은 무엇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경중을 느끼기 시작할까요?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혼내는 정도에 따라서. 혼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 혼내는 정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사소한 잘못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아이들을 학대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커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게 이제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가 참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시련을 겪잖아요. 여러분들 시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막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데 묵상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을 좀 적게 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일을 내가 왜 겪을까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겪는 시련도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시련도 조금 이렇게 견딜 만한 게 있고 진짜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시련의 강도는 사실은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한 그 행동의 정도가 어떻다? 크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뭐 그게 뭐 큰 잘못이야? 이런 느낌인데 내가 당하는 시련은 엄청나게 커.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이게 바로다 이 말. 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노예를 내가 부리는데 뭐가 잘못이야? 근데 그것에 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로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행동이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 이런 시련들이 와?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힘센 것도 죄야. 힘센 게 죄라는 얘기 아니라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 죄라는 얘기죠. 내 돈 갖고만 내가 쓰는데 뭐 문제야?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돈을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가해자일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피해자일 때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 수백 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을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강도는 가해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해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강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피해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바로는 지금 요 순간에는 뭐기 때문에? 가해자기 때문에. 그럼 누구 입장에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피해자네. 그런데 우리도 깨닫는다 이 말이죠. 내가 가해자일 때는 몰랐던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당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겪을 때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은 악한 것입니다. 결국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 악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악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뭘 탓하는 것입니까? 팔자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 팔자 타령하는 건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지 성깔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지 고집이 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지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런지 몰라. 네 팔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네 성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팔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네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팔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음, 깨닫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 내 성품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유, 내가 좀 성깔이 좀 모나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 시련과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적어도 그 시련 때문에 몸은 힘들 수 있어도 그 심령은 어떨까요? 평안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참 고집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헤매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삶과 몸은 조금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딱 깨닫고 아, 그게 내 허물이구나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평안을 얻습니다. 결국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 속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내 허물이구나. 이게 내 연약이구나. 아니면 나 또한 저 사람한테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나 또한 연약한 구석이 있구나. 나도 이런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한 사람. 딱 겸손해지는 순간 아,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네. 아, 이런 부분은 또 이거는 나의 핸디캡이기도 하네. 또 저 사람이 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또 저렇게 발끈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 허물을 찾고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뭐가 힘들었을까요? 육신이 힘들었을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 라마 사박단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통이 극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래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으면은 주님 저 새끼들이 나한테 침 뱉었어요! 이래 나와야죠.
주님, 저 새끼들이 내 허리에 창 찔렀어요. 이래 나와야지 이제. 근데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언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올 수 있는 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 저것들 불쌍히 죽겠습니다. 저것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 이게 이런 연기가 가능해요? 이혼 형제님. 표정은 막 분노로 차 있는데 말은 불쌍히.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은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유, 지가 오죽하면 저랬겠나. 이런 말을 뱉을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사람은 여유가 있고 평온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뭐는 받지 않으셨다? 상처는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상처 받는 것도 죄입니다. 상처 받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셨다고.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침을 뱉는데 상처를 안 받았다고. 자기 발을 밟는데, 자기 허리를 찌르는데, 자기 머리에 가시를 씌우는데도 상처를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 평안했다. 상처를 받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은 건 자랑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거는 나의 연약을 고백해야 돼요. 상처는 약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큰 개가 짖어요? 작은 개가 짖어요? 왜 짖죠? 무서워서 짖습니다. 큰 개들은 웬만하면 안 짖습니다. 이래 사람 지나가면 이래 짖고 이래요. 큰 개들은. 작은 개들은요, 작은 개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뭔가 부스러기만, 작은 개들은 이랬다가 부스러기만, 그러다 뭐가 막 이렇게 하는데 미친 듯이 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발광은 누가 한다고요? 약자들이 합니다. 왜요? 상처를 잘 받아서 그래요. 심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론 내가 연약해서 이제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해서 또 그렇게 이제 또 뭔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일에 화를 내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자구나. 그럼 약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강한 자가 돼야 됩니까? 아프면은 그냥 아픈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어린아이면은 성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로 살아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데 상처를 잘 받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깨달으면은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물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한 방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한 방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한 방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잘할 동안에는 또 뭔가를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된다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면은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를 좀 배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감사한 거고, 나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부탁을 하는데 내가 100만 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100만 원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내가 또 이유가 있어서 주게 되면 그거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이 됩니까? 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내 거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 사람의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이 주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주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모습을 당연시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거꾸로 살아간다니까요.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것을 전부 바로 잡아줍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면 이 본문의 의미가 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을 걸어야 된다 이 말. 그러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 생각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하는 순간 내 삶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하는 순간 가 안 나오면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내 허물이었구나.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게 좀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연약했네.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이 평안과 자유는 누가 누리는 거라고요? 묵상하는 사람. 자, 보겠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는 안타깝게도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내 생각이 법이고 내 말이 진리고 내 행동이 모두 선하고 이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진리고 내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건 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지마옵니다 이거 완전히. 지 생각이 법이래. 지 생각과 다르면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까? 지 말이 진리래. 지 말과 다르면 전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지 행동이 선한 거야 이제. 지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 뭐란 얘기입니까? 다 쳐죽일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맞냐고 이게.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물론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옳을 때가 더 많을까 옳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물론 늘 거짓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한 번씩 진리를 뱉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스스로 놀랄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일 때가 많다 아니면은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물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선한 게 맞습니까? 나랑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스탠다드입니다. 성경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달라.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하는 말과 성경이 하는 말이 달라.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삶과 내 삶이 달라. 그럼 누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법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게 무엇이며 그런 게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옳고 그름을 바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 그러니까 바로가 뭐 우리 마술사들도 뭐 이 정도는 하네.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할 때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정말 간접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으로는 이건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뭐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뭘 고백을 해버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당들도 병고침이 돼. 남녀호랑객교도 병 나요. 벽 보고 남녀호랑객교 벽 보고 남녀호랑객교. 야, 그때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집이 남녀호랑객교였나 봐. 내 방문이 있는데 이제 방문이 아니고 창문이 있는데 맞지 하여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주르주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내 창문에서 하고 가만 보니까 남녀호랑객교 그거를 10,000번 외우면 기적이 일어나나 봐. 야들은 이거를 그냥 외우면 되나 봐. 이거를 뭐 얼마나 외우면 그 숫자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걸 많이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1,000번 2,000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막 10,000번, 막 100,000번 막 이래 외우면은 그래 믿나 봐요 이제. 근데 그 10,000번 외우면은 질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 안 됩니까? 도인들이 있어요, 도인들. 여러분들 바위를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집중해 쳐다봅니다. 10년, 20년을 쳐다보면 바위가 빵꾸 날까요? 안 빵꾸 날까요? 빵꾸 납니다. 그 다음에 가부좌를 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10년, 20년 돌을 닦으면 몸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제 신비한 어떤 주술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몸이 많이 뜨지도 않습니다. 한 2cm, 3cm 뜹니다. 예. 어느 정도는 뭔가 신비한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지만은 그 어느 선부터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다, 흉내 못 낸다? 흉내 못 냅니다. 귀신들도 사실은 그 능력은 다 귀신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제. 그러니까 귀신들도 좀 능력이 있습니다. 영빨이 있다니까네. 끝발이 있다니까네.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신비한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느 선 이상부터는 누구를 흉내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뭐 하냐면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영역까지는 우리도 이 정도는 고쳐. 우리도 이 정도는 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코로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잡았어. 그게 또 이제 교만 뜨는 거지 이제. 근데 코로나로 끝날까요? 못 깨달으면은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옵니다. 어찌 감당하려고. 재앙이 점점 어떻게 간다고요? 점점 더 세게 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 여러분 교만 들지 마시고 조그만 사건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만 사건일 때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현명하다 이 말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암까지 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조금 금전적으로도 한 10만 원, 20만 원 손해볼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8천만 원까지 가지 마시고. 최근에 8천만 원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웃는 사람들이 그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더 커지기 전에, 더 커져서 더 뭐라 해야 될까,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뭔가 조짐이 안 좋을 때, 뭔가 이제 이상할 때,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야. 그때 교만 뜬다 이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는 거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흉내도 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깨닫고, 흉내 낼 수 있을 때, 자기들도 피 만들고 개구리 만드는 거 흉내 낼 수 있었잖아.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이거 어쨌든 이게 어떤 신의 경고다, 더 큰 경고 오기 전에 빨리 말 들읍시다 했으면은 나라가 이 정도까지 고통스러웠을까 안 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도 뭐 개구리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뭐 물 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교만 드니까네. 그러면은 너가 못하는 거 해줄게 이래 되면 이제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집트도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나는 거고요, 이집트도 복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이집트인들은 어쨌거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미안했어 이러고 이제 내보내면 적어도 지금까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고 저버리고 벌 받는 행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되면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죽고 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 사랑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절에 가면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인생 살지 말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냐면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결국 이제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그 모습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결국 뭐예요? 잘못된 행실을 이제 고쳐서 바르게 해 나가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회개잖아. 결국 성화는 회개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연속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어, 나 할 만큼 했어, 이래 살면 그냥 그 인생은 그냥 그걸로 멈춰버립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오늘을 살게 될 것이고, 내일의 미래는 오늘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어둠을 향해서 내리막친다 이 말이죠. 그 근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들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점점 변화되어서 성장해가는 밝은 인생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자꾸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는 어두운 인생을 선택하시렵니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권능과 권세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굴복하여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굳게 의지하는 자, 붙드는 자, 그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희에게 큰 믿음 내려주세요. 이제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